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시고 한량없는 은혜 각 신령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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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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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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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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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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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저 커튼 좀 쳐주시죠.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는 예배자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또 사모함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 되어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시간 가운데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그 시간조차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죄하고 내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연약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영족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한 꼴을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의 어려움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김영미 사모님께도 동행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시행상국위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임직받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직분을 계속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인격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시흥상도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또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무엘과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디에 가든지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무익한 것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긍휼함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최인목 장로님과 신지 집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짐을 통해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요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장윤정 간사님 또한 치료 과정 가운데 병명이 밝혀지게 하시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아세 어린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듬어 주셔서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권사님들 또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할 수 있는 권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하여 주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루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를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지지 못한 불평보다는 이제까지 동행하시고 보호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하나님이 왕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주소서.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땀이 담긴 귀한 예물을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황충이의 재난을 막으시오며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정의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드린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여 성전 건축의 헌금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우리 아버지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본당에 25명까지 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이렇게 자리가 많이 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코로나 정도의 두려움을 갖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요. 그게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그렇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한 하루에 5만 명이 확진을 받아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하루에 확진을 받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하루에 만약에 2,000명이 2,500명이 만약에 우리가 확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5천만 명에서 500만 명, 50만 명, 500만 명, 50만 명. 50만 명이니까 50만 명이니까 2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거예요. 2,500명이 걸려도 2만 명 중에 1명이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내지 마시고요. 걸려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정도의 두려움을 갖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순교하실래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시겠어요? 나는 안 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저는요 코로나 처음부터 한 번도 겁낸 적이 없어요. 왜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2호선이나 이런 데는요 이렇게 붙어 사람이. 근데 지하철에서 붙어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요. 저 백화점에서 사람들 뺑뺑 엄청나게 큰 백화점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밥 먹고요. 거기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탈 때 이렇게 붙어 있고 해도 거기는 안 걸려요. 근데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지, 정부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정부에서 뭐 했다고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당장 예배 인원이 줄어들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두렵지 않은 사람들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할 말 아닌데 이거 방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코로나쯤에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손소독제 잘 하시고 그러면 땡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25명까지 우리 회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더 많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분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폭염과 예배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이 나태될 수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적극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슬쩍슬쩍 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작으니까 뭐 큰 피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5,000석인 교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5,000석 되는 교회당에 이번에는 이제 방역 지침이 달라져가지고 99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방송 찍는데 필요한 19명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처음부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똑바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설교만 듣는 사람도 있고 듣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헌금이 되던 교회가 1,000만 원, 5천만 원밖에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큰 교회당에 에어컨 틀죠, 전기 키죠, 다 이렇게 하면요 한 달에 전기세만 이런 거 관리비만 한 2,500만 원, 5천만 원 나온대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오시는 분이니까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저기서 듣는 사람들은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예배하실 때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미리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영상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문태인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이십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평등을 가장해서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외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다음 주 외울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애들더러 감사하다고 해. 그러면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영혼이 없는 감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요 마음 담아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지 맨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슬퍼하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우리 이제 재호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재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 나와가지고도 우리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에 이어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없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이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의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밝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예, 저 전도한 사람은요 그 당시에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가 중풍이세요. 그리고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에요. 자기가 벌어가지고요. 자기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벌어가지고 가족들 먹고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뭐 학비 나라서 대주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기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웃으면서 신선생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으면서 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해요. 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쪽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슬프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사는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예수 잘 믿는다 해도 갑자기 불신앙 믿음이 막 오지 않고 막 모든 게 의심스럽고 이런 불신앙의 늪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배신의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낭떠러지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외로운 길 고독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요. 참 이렇게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애통해하며 삽니다. 시험 준비 그렇게 했는데 시험 떨어져요.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저 예전에 한 번 시험 기가 막힌 시험에서 내가 나는 뭐 100%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수십 년간 몇 대를 걸쳐서 이 가업으로 이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냥 문을 닫는, 정말 얼마나 눈물 날까요? 참 괴롭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가진 돈도 없고 자기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애통해하는 거,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애통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애통하는 자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육신적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또 하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신약 성경 절반을 쓴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이 싸워서 어떤 때는 이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나를 볼 때 나를 절망하게 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인가?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나를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세상의 주위의 어떤 것, 환경, 여건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진실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내가 딱 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덜컥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버리고 나는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화가 나와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했더라면 좋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만날 때 다 정말 너무너무 이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화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제가 가만히 있을 때 그래요? 화난 것 같아. 화나지도 않았는데 나 화났다고 그래요. 그래 어떤 분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분이 스치라치면서 목사님 나한테 인사도 안 해요. 내가 인사 안 하려서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면 뭐 덧나요? 여러분도 저 보니까 반갑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사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혐의가 있겠어요. 얼마나 나한테는 다 귀하신 분들인데 참 성격도 참 사람마다 내가 좀 더 좀 차분하게 할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성격이 급하지? 이렇게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스스로한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나이를 이 정도 먹었으면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내가 참아야지, 뭐 애들 보고 참으라 해서 되겠어요? 예?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항상 99번 그렇게 하다가 한 번 폭발해. 그러면 별날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성자들, 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존경받는 그분들은요,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예, 하루를 마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 보십시오. 예,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나 오늘 뭐 했지? 그 돌아보라 이거예요.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했나? 내 말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했나? 이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만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나? 이걸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나? 이런 걸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볼 때 우리는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하냐? 내 나이가 이 정도 먹고 예수 믿은 내가 몇 날인데 이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이 죄 문제를 두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참 그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통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좋은 면만 있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된 자기의 부하를 갖다가 잔인하게, 아주 교활하게 그렇게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 바세바를 자기가 부인으로 차지하죠. 야,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또 침대에서조차도 울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할 때, 자기의 죄 문제를 두고 애통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정말 끔찍한 죄악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적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인지 70대 노인이 길을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노인을 때려 죽였어요. 20대 청년이. 야,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런 새끼는 사형시켜버려야 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해야 되겠습니까? 한 청년이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이 죄, 이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를 행할 수 있는가? 이걸 보면서 그 인생을 파괴해버린 그 가련한 그 청년,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아무리 비도덕적인 일이라도 온갖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매여서 죄를 범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자신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 곧 이때 얼마 안 돼서 여기 큰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애통하여 이렇게 우셨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원래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이제 그 나라에서 아주 크게 썼어요. 어느 정도 크게 썼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독을 타든지 이 음료수에다가 독을 타든지 이런 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 아니면 음식 만드는 사람, 또 이렇게 술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이 제일 믿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믿는 사람이 왕에게 상을 이렇게 놓을 때 음식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다 먹어보고 그 다음에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술도 어때요? 자기가 마셔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따르는 관원이니까 어때요?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술을 따를 정도면 함께 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아주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데 유다에서부터 자기 동생이 하나니하고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유다 형편이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크게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은 불탔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면서 몇 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품고 간절함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결국 이렇게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애통해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과 이웃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막 나가면 죄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내가 애통해 하지만 곧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며 영적인 애통함을 갖고 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해요. 그런데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물들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정말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삼한사온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학교에서 삼한사온 3일 춥고 4온 4일 따뜻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이거는 없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 예전에는요 처음에 제가 삼척에 갈 때 그 동네 안에 제일 많이 잡히는 고기가 뭐였냐면 오징어예요. 그래서 오징어 잡히는 차례는 바다가요 거기에 대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냥 막 완전히 불빛으로 그냥 막 완전히 장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징어가 없어졌어요. 오징어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물이 따뜻하니까 오징어가 살 수가 없대요. 물이 따뜻해져가지고. 여러분이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장 물이 약간 찬 듯하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번에 수영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뭐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이와 같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지금처럼 어디는 막 홍수가 나서 저 중국도 뭐 난리가 난다고 지금 또 태풍이 막 몇 개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중국은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지.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가요 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백신 맞아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와요. 백신 맞아도 또 걸릴 것 같으면 뭐하러 맞냐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거 또 맞아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탄식이나 슬픔이 없는 세상,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애통함을 꼭 갖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나 다 딴 사람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나의 죄를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우리 구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을 누리는 약속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애통함을 부어주시어서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이웃들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위로 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